우리 앞뒤로 또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깨똑으로 이렇게 몇 초도 안 돼서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또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 또 답신이 언제 올는지 계속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도서를 다시 살펴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항상 들려주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레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그때 그레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가서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바람이 너무 세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레데에서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어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디도서를 장로를 세우는 말씀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서 1장 12절에서 했던 말씀을 보면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레데의 삶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거짓말과 악함과 게으름이 가득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당시 그레데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닳고 닳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그의 신학적인 엑기스를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또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예비케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단순히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읽다가 2절을 읽게 되면 부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명령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준비하도록 하라, 기억하게 하라. 당시에 그레데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레데 성도들이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서 사회와 섞이기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투었고 회방하였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회방하는 걸 피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회방하지 말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1절과 2절이 가능한지를 3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칭의, 중생, 그리고 성화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았고 정욕과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악독한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어느 순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실패해도 견디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거든요.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확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야, 너도 확신과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목회하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구원받는 게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힘쓰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세 번째 조언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 정도면 어느 정도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남으면 우리는 악독해집니다. 내가 많은 성경을 읽고 오래 기도한다고 자랑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그레데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세상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때로는 무익한 다툼과 분열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악독하고 무례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가증스럽습니다. 볼 때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적인 공기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소장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레데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온유하며 성실하며 존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개인적인 당부로 서신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유명하고 능력이 좋은 바울도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겨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웃고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왕래할 수 있는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구별되는 진실된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1세기의 그레데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점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대안으로 구별되는 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바울이 했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디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골자는 교회가 거룩한 삶의 방식을 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한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이 노력하여도 언제나 유혹이 있으며 또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일하는 기업이,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만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은혜 안에서 세상의 대안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 소명을 직업으로 번역했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질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은혜와 선한 일의 계기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그레데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성도는 영생의 상속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성과 속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방향에서 이단과 불신자들에게 공격받을 뿐 아니라 일상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짓말하고 다시 가증하며 다시 정욕과 악독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힘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또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가증하고 악독하고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작 내 안에서 자리하는 교만한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이제는 저희가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상속자로서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나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